좌우 양옆에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리스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부모님과 아들 두, 초등학생 한 명, 유치원생 한 명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다치지 않았는데 경상이었는데 큰아들, 초등학생 큰아들이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하게 돼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료를 많이 하게 돼서 그 아이를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지만 피가 모자라 빨리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의사들이 수소문했지만 그 피를 구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알고 보니까 식구들 중에 막내 아들, 둘째 아들, 유치원생 그 아들이 형하고 같은 그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촉박한지라 어린 아이지만 급한 대로 일단 수술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동생 아이에게.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로 갈지도 몰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피를 형에게 주어야 된단다. 네가 형에게 줄 수 있겠니? 좀 아프고 힘들겠지만 형이 다시 살 수 있단다. 어떻게 하겠니?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이 침묵하고 많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아이는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즉각적으로 진행됐고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헌혈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수혈이 다 끝나고 그 형도 그렇고 이 동생도 그렇고 수술 주사바늘 다 빼고 뽑았는데 그 아이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얘야, 다 끝났단다. 근데 왜 눈을 감고 있어? 눈을 떠. 이렇게 의사가 그 아이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주변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아이는 헌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헌혈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데 이 아이는 아까 그렇게 고민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내가 이 형에게 내 피를 주면은 형이 하늘나라로 안 가고 자기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대요. 얘야, 그럼 넌 내가 죽는 줄로 알면서도 왜 형한테 헌혈을 한다고 결심한 거야? 기특해라. 어쩜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랬대요. 네, 저는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랬대요. 예,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랑의 힘은 굉장히 놀라운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둘의 관계는 철사끈으로 꽁꽁 묶고 굳게 묶여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아주 돈독하고 확고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은 두 관계를 이어주고 끈끈하게 해주고 때로는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또 열매들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저주와 화가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저주와 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병도 아니다. 그것은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가난도 아니다. 신앙생활에 저주요 화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화이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저주요 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가 말하기를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감사가 안 일어나고 사랑이 안 일어난다. 주님을 향해 감사하고 싶은데 주님을 향해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저주의 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야만 되는 모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영원히 머무르고 있지 않는다는, 그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주님을 향한 정말 진실한 감사와 사랑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주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오늘 등장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바리새인, 그를 초청한 자는 바로 바리새인이었는데 여기 40절에 보니까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즉 이름이 나왔고 바리새인 나온 거 보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의 그 초대에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시고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랑함이나 존경심으로 그렇게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심의 특징은 자신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키는 의인들이라고 스스로 자청한 자들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아주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이 있는데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기 신앙 평가는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데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났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좋은 일 한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 성장의 수준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한껏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항상 그 맛에, 항상 그렇게 정죄하는 맛에 종교적 우월감에 도취된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우리 1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평가하시는 비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자들이 누구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정확히 이 대상이 누군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정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만 바리새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때로는 바리새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드리는 자들, 그것이 그러면서 누가 예배를 못 드리거나 뭐 그러면은 그것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열정적인 교회를 위해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인 어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구와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바리새인, 이 신앙을 늘 경계하고 조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난 날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바리새인들이 들썩들썩거리면 거기서는 삭막하고 아주 경직된 그런 공동체가, 사랑이 전혀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의도는 결코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보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율법적 잣대로 갖다 대고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의를 또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려는 아주 오만함에 가득 차 있는 식사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분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으려는 의도가 어쩌면 이 바리새인에게 다분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그가 무슨 의도로, 저도 신방을 다니면서요, 막 좋은 신방들이 많지만 때로는 어떤 신방은 이분이 좋고 은혜 받으려는 의중이 아니라 다른 의중으로 신방을 초청하는 경우도 가끔 보지만 뭐 사람 같지 않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지금 바리새인이 왜 자기를 초청하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바리새인조차도 구원해 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너는 글렀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구원해 주려고, 불쌍한 그 영혼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집 식탁에 다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그 앉은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가 소파에서 가끔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는 것처럼 한 손을 이렇게 대고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식사 방법입니다. 아마 이때도 예수님과 그 온 제자들과 그 온 그 동네 사람들 초청한 사람들은 다 식탁에 누워서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제 뭔가 얘기가 오가고 식사가 준비돼야 될 그때에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불청객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온 동네에서 바로 아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그 한 여인이 그 자리에 살며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놓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그런 죄인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세리이고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죄인이라는 것은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여하튼 이 여인이 등장하긴 했는데 좀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사회 남자들만 다 모여있는 그 공간에 여자 홀로 용감하게 당당히 그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도 범상치 않은 거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두 손에는 어떠한 향유병을 들고 비싼 향유병을 들고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은 그런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방해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전혀 이 여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 한 분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냥 자신의 고마운 감정을 표출하고 싶었던 단지 그 마음 하나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 앞에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조근조근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멈춰선 순간 갑자기 이 여인의 두 눈에 눈물이 뚝뚝 흘립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왔는데 전혀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성전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막 눈물이 그냥 뚝뚝 흘릴 때가 있잖아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찬양 한 소절을 딱 부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리는 그런 은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발 곁에 섰는데 서는 즉시 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셔서 자신에게 흐르는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와서 뚝뚝뚝뚝 떨어졌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자신의 눈물로 적셔지자 그 여인은 당장 그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 집을 뛰쳐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무릎 꿇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촉촉히 자기의 눈물로 젖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이 발에 그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키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한 번 키스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뽀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여도 그 발에 뽀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품에 가져온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마워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내 모든 걸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다 자기 것을, 최선의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사랑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요, 오버하는 것입니다.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오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아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꾸 그를 위해서 고마워서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오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 데이트하면서 자꾸 그 상대방이 자꾸 시기만 보고 있다. 이거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더 있고 싶어 하고, 오버하고 싶고, 다른 약속을 취소하더라도 더 있고 싶어. 오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에 대한 그 사랑과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 손주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주 손주 자랑하면 벌금을 때린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그 손주들 어디 가서도 또 자랑한 걸 또 얘기하고 한 얘기를 또 해요, 또. 와. 네. 사랑하니까 주체가 안 되고 막 계속 오버하시는 거예요. 벌금을 내더라도 막 내 자식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 자녀의 교육과 앞길을 위해서라면 허리가 휠 정도로 아낌없이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께 옥합을 깨고 향유를 쏟아 부은 적이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 만큼,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전부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이 여인과 같이 사랑을 온전히 드린 적이, 순수하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사역을 하면은 못하겠다고, 너무 무리했다고, 아우 힘들다고 이것저것 막 핑계를 댑니다. 엄살을 떱니다. 지난주에 청소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라는 거야?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한 번 더 회장하라 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버해서 자신을 줘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오버해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렇게 오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듯이,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여인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니까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굳이 그렇게 흉악한 형틀에 달릴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것을 다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오버하면서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나?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면서까지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오버해서 주시려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그치지 않고 거기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안 받으셨나요 이런 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잊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도 오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덜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옥합을 깬 여인처럼 오버하고 눈물로 섬기며 헌신하면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사역을 할 때 한인교회를 잠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전도사로. 근데 그 중에 거의 80이 가까운 노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키도 얼마나 크신지 우리 김성근 장로님보다 크세요. 근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게 파킨슨 병을 앓고 계세요. 마비가 오고 한순간에 갑자기 걸어가다가 꼼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앉아서 땀 줄줄줄 흘리시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전 그 장로님을 잊지를 못해요. 그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했는데 앞자리 여기 앉으셨어요. 찬양이 나오면은 그렇게 매가리 헛고 그런 분이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 그 1년 동안 몇 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이에요. 그분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 사모도 그때 헌금위원으로 하다가 같이 봤지만 그분은 헌금할 때 헌금 딱 시작하면 이래요. 어린 소녀 같아요. 막 드리고 싶어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계속 앞에서 그래요. 그다음 막 헌금 받고 오면 떨리는 마음.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주님께 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요. 헌금 받고 이렇게 막 가슴에 안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 존경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오버를 해요. 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막 터질 것 같으니까 막 하시는 거예요.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예배 가운데 이것만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이 행동이 바리새인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안 좋아 보였던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 여인을 허용하고 계시고 그 죄인인 그 여인을 용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인을 허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거 만지는 것을. 아니 예수님 이 여인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모르시나? 왜 다 받아주시지? 의아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죄인에게 감동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왜 그녀가 정말로 복된 자인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3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게 됐는지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도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20개월 월급치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되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 탕감해 주신 분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사함을 받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별로 죄인도 아니야 라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것이,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기나 하고. 여러분, 어떤 한 의사에게 2명이 수술 받았는데 죽을 암에 걸린 수술을 치료받은 사람과 그냥 간단한 수술 치료받는 사람과 누가 더 이 의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 죄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우리는 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 둘 다 똑같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빚진 자였어요. 전 인류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빚진 자였어요. 탕감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때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세대는 우리는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큰 죄들을 탕감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 여인이 믿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자기의 큰 죄를 대신 담당하고 탕감시켜줄 내게 이 여인은 지금 너무 고마워서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은혜와 제사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방문했을 때 발에 입맞추기는커녕 너는 내 볼에 입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내 발을 씻겨주기는커녕 너는 물 한 잔도 내게 주지 않았어. 너는 향유를 붓기는커녕, 그 당시에 손님 오면 당연히 해야 될 이 세 가지는 다 감람유 2방울을 어떤 손님이든 와주셔서 초청해서 감사하다고 뿌려야 될 것만, 너는 감람유 2방울도 내게 주지 않았어. 너는 나를 귀빈으로 대하기는커녕 손님 대접에 기본도 안 베풀, 너는 나를 홀대했다. 한마디로 너의 예배는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라는 기본도 안 갖춘 예배였다는. 너는 나를 모시고 내 앞에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예배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요, 성전문을 닫아버리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가져오는 화목제물과 제물을 보니까 썩은 거, 저는 거, 터진 거, 못 쓸 거면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너희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 그걸 어떻게 내게 가져올 수가 있느냐?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4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이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자를 정죄하지 말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버하는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예배마다 하나님, 내가 늘 이 은혜에 젖어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에 젖어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젖어서 남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큰 죄를 탕감받는 자로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여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내 헌신을 잘 받았다,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온 예배 가운데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이 음성 듣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